그동안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집단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정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또 종교를 정의와 관련지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종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거래 내지는 정치적인 권력과의 야합이 있죠. 이런 차원에서 정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정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얘기하려고 할 때 그때그때 정치적인 집단의 권력 이익과 이 종교가 종교 이익 이런 것이 서로들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또는 서로들 그 정치 권력 이익과 종교 이익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딪히다 보니까 싸움이 되잖아요. 이 싸움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와 정치 간의 관계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정의는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라고 하면서 정의와 관련이 없으면 다 위선이다. 정의를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원칙은 좋아요. 종교와 정의를 갖다가 관련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동기가 진정으로 정의 그 자체를 종교적인 교의 속에 넣어서 생명을 걸고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세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종교 특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 그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종교는 정의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많은 것이 결과적으로 종교와 정치 간의 갈등 내지는 야합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 종교도 정치도 잘못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서로들 싸우면서 죽이기 살리기로 싸우면서 백성들이 그 틈에서 못 살게 됩니다. 말도 못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 이익과 정치 이익이 야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줘요.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피지배층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이 완전히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종교 특권층, 정치 특권층 이거는 완전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됩니다. 그 성역이 돼가지고 야합을 한 종교 특권층과 이 정치 특권층이 성역 바깥에 있는 불쌍한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급적으로 눌러가면서 완전히 그 사회 자체가 암흑사회로 변합니다. 이제까지 종교와 정치 간에 이러한 잘못된 관계, 그래서 종교 쪽에서 정의에 관한 그 말을 할 때에 언제든지 옳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혀온 것. 이것이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 계속 겪어왔었던 상황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역사, 잘못된 역사는 이제는 종말을 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과 인류 역사는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정의와 종교의 관계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의가 주장이 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종교가
모양새를 갖추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화로운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정의 그 자체를 올바르게 주장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의 내용이었고, 신앙 그 자체를 제대로 가지고서 인격화해서 자기 인격적인 행동으로 살려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정의가 된 거예요. 정의와 신앙은 절대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시는 때, 그때가 바로 종말 시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펼쳐왔었던 종교와 정의 간의 관계, 그거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를 지금 세상에는요, 별별 종말론이 다 많지 않습니까? 지구 기후라든가 또 우주 물리학적인 그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인류는 이제 끝장날 때가 됐다,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의 종말론이 있고, 예. 또 종말론이 또 뭐냐면은 인간이 운명론적으로 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원래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신도 그리스 신들처럼 또 바벨로니아 신들처럼 그렇게 형편없고 더러운 뭐 그런 인격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신들은 신이니까 능력의 한계가 별로 없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기네들 생명을 갖다 누가 제한시킬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는 거, 그렇게 해서 죽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들끼리 싸울 때는 신들은 반드시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큼은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신이 되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신의 개념이 있죠. 인간들이 바벨로니아나 에집트나 인도나 중국이나 또는 그리스나 어디에서 뭐 인류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면은요, 거기서 만들어낸 모든 종교가 결과적으로 정치 종교였고 또는 정치 신비주의였습니다. 전부가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알고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이 종교 내지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 변질돼 가지고 권력자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야합하는 질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테리온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야수라 이거예요. 근데 그냥 야수가 아니고 순수한 야수도 아니고 야수같이 변한 인간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분명하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오는 자기를 메시아적인 존재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나오니까 거짓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런 식의 적그리스도, 그런 식의 테리온, 그런 식의 인간 괴물로 변한 정의를 주장을 하는데 그 정의가 다 자기 권력욕을 위한 그 편의주의적인 그런 정의, 이런 걸 가지고서 세상을 마음대로 농단하려고 했었던 무리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대, 그것이 종말 시대다. 그런 무리들이 종말을 고한다는 의미에서의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짐승 무리들 있죠. 그것도 전부 척결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종말이죠, 그게. 운명론이라는 것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쪽에서 전혀 운명론적으로 누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아가페 사랑을 위한 희생의 헌신을 정의의 법칙으로 해놓는다든가 희생의 헌신을 통해서 정의를 실천하면 설령 희생적으로 죽게 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예, 희생양적으로
이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다가 제물이 될 정도로다가 희생양적인 사랑을 헌신적으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랑 자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죽음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영원한 생명력이라고 했어요. 실제 나타나는 거 보면 제물로서 죽어주고 있는데 그 죽음이 오히려 희생양적 사랑을 완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희생양적으로 돌아가시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그 예수님한테 침범해서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른 거예요. 죽음은 예수에게서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사랑 속으로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이건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욕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난 생명을 사람이 갖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는 희생양적으로 계속 사랑을 실천하죠. 그러면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는 그는 언제나 희생당하고 죽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희생당하거나 죽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생명은 그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요 다시 자기 원래 그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다시 옷처럼 입고 그 몸을 입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부활해서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기독교적으로는 이거 소위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나 이 기독교 교리라는 거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법칙이라면 이거 어떻게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인간 모두에게 우주 만물에게 적용이 되는 누구도 그걸 변개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영원케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걸 법칙으로 딱 정했다니까. 아,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원래요, 이제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종교 경전을 읽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죽음이란 뭔가, 허무라는 건 뭔가, 우주 공간적 캄캄한 암흑이라고 하는 거, 끝없이 캄캄한 암흑이라는 거, 그거는 뭘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암흑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암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암흑은 암흑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걸 암흑이라고 해요? 빛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빛의 세계가 있으니까 빛과 구분을 해가지고 암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암흑은 암흑의 카테고리가 있고 범주가 있고 암흑인 상태로 존재하는 그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빛은 빛으로서 역할을 하고 빛으로서 존재하는 자기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존재하는 거지 암흑이라고 해서 존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암흑의 존재는 뭐죠?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빛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화자짝 깨어났어요, 제가. 그렇구나. 빛 속에 뭐가 아무런 형체가 잡히는 것이 없어도 환한 빛의 세계로 존재하면 나는 빛으로 인지하고 빛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칸트가 하는 말이 그제야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존재를 범주론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퍼뜩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암흑은 암흑의 범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나는 암흑으로 인지를 해요. 인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그 범주 있잖아요. 그거를 인지해야 그게 존재하는 거야. 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문제가 또 달라. 창조주한테는 그게 달라. 왜냐하면 암흑 상태 자체를 암흑일 수 있도록 끄집어낸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런 분 맞죠? 암흑 자체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물어봤지. 그럼 악은 뭐예요? 악이 악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 그것도 근원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참 복잡한 질문이 많아지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했다는 말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막 혼란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악을 창조하다니 말이 돼요? 악마를 창조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창조주라고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왜 애국자 여러분들 모시고서 이런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기독교의 신학자들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철학자들, 모든 종교적인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적 종교를 끄집어내서 만들어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사고를 이런 생각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존재로 정말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뱀도 낙원에 들어오게 한 것이 하나님 맞네. 뱀 만든 것도 하나님 맞네. 하나님 왜 그 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와한테 막 책임지고 하시고 뱀한테 너 저리 가, 너 같은 건 내가 네 죄가 뭐냐고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저리 가, 저. 뱀은 아예 그냥 저주만 내려버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 그거 주님께서 다 만들어낸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 질문을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어차피 모든 존재를 판단하고 인지하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달라요. 피조물인 인간은 달라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자가 모든 존재의 근원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입장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요,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과 창조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주님 왜 뱀을 만들었어요? 악이라는 범주는 왜 만들었어요? 암흑천지, 블랙홀 이런 건 그러니까 무적행 이런 거 왜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아예 싹 없애면 좋지 않습니까? 그 선 앞에 악이라고 하는 상대적 어떤 존재 이게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거기 가기 전에 미리 지금 깨달은 거 하나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야. 야, 그 선 앞에 악의 범주를 왜 둔 줄 아냐? 왜 낙원 속에 뱀이 있게 한 줄 아냐? 왜 그러셨어요?
너 때문이야. 저 때문이에요? 왜요? 너는 선이라는 것을 악이 없이 그냥 선만을 네가 탁 갖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선을 향하는 로봇이냐 로봇 아니냐. 가만히 보니까 그 맞아요. 로봇이에요. 예, 로봇 맞아요. 근데 네 자유의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 예, 맞아요. 그럼 너 자유의지 갖게 하려면 선 아닌 거, 선 앞에 선 아닌 거, 그것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네요. 그래서 악을 갖다가 너한테 그려 보여준 거요. 그거 택하지 말랬더니 네가 택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정도만큼은 내가 알겠는 거예요. 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선 그 자체를 내가 원해서 택한다든가 선만 있어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선이 선으로서 나한테 다가설 때 그것이 내가 로봇 같이 기계적으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척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선만 행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짝깍짝깍하고. 예? 그건 하나도 재미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예? 그거 행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행하는 보람도 안 느껴지고, 그거는 느껴지더라고. 그거까지는. 그러네요. 그래, 그래서 네가 자유롭게 이 선을 알아보고 선을 택하되 네 생명까지 바쳐서 택하고 이렇게 돼야 그 선이 너 자신이 되면서 그것이 그렇게 보람이 느껴지고 기뻐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은, 궁극적인 선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궁극의 선이다. 너를 위해서 나를 생명까지 바쳐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섬겨주는 게 이게 내 보람이고 내 기쁨이고 말이야.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나는 모든 너를 향해서 네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살면 그게 얼마나 좋아. 근데 궁극적으로 네가 그 모든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려면은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뭔지 아냐? 네가 뭘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 있니? 그럼 내가 하나님 없어. 없죠. 나는 없죠. 그러면 네가 나를, 이 아버지를 정말로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건 뭐겠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애기같이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시는 사람 그냥 막 즐겁게 난 받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나 그냥 받기만 하는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나한테 뭘 주겠냐. 그냥 받아만 줘. 내가 너 그냥 좋아서 내 생명까지 다 바치는데 그저 그냥 네가 그거 그냥 받아만 줘. 아주 즐겁게 받아만 줘. 그럼 난 너무 배불뚝이가 돼서 못 견디잖아요. 그거 맞았어. 배불뚝이가 안 되고 받아만 먹는 거 이게 못 견디겠지. 이거 아주 지쳐버리지. 예.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라 이거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네가 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 이웃을 네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거 있잖아. 그게 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너 자꾸 주고 싶잖아. 예,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주는 건 개미가 과자 조각 물고 와서 주인님 이게 다 드세요. 나 이거 가지고 왔어요. 우리 주인에게 먹여드리고 싶어요 하고 개미가 말이지 과자 조각 가져와서 너한테 준다고 해봤자 그게 뭐 개미가 기특하기나 해도 그 너한테 뭐 도움 되냐? 예, 맞아요.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은 그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게 내 자녀를, 내 다른 자녀들을 네가 그렇게 사랑해 주라 그 말이다. 네 모든 걸 바쳐서 다 사랑해 줘. 내 이웃, 내 모든 이웃들. 아, 그것뿐만이냐? 네 앞에 너한테 꽃으로 피어나고 향기를 도해주고 열매 맺어주고 하는 그 너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꽃과 나무들 그거 얼마나 귀엽냐. 예.
근데 그것들이 너를 기다리잖아. 네가 물 뿌려주기를 기다리고 네가 벌레 먹지 않도록 그 돌봐주기를 바라고 그게 다 그러고 있잖냐. 그거 돌봐줘 그거. 또 그게 영양분 먹여줘야 되잖아. 그 뿌리가 뻗는 곳마다 말이지 영양분이 다 있는 거 아니니까 영양분이 좀 다 닿아서 거름으로다가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러면 그 나무와 그 열매들이 얼마나 너를 기뻐하고 좋아하겠어.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토해내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라 이거야. 이게 단순하게 너는 지금 현재 사람들과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그렇게 아껴주고 모든 식물도 그렇게 아껴주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가 너한테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맡기는 이 세계를 갖다가 네가 왕처럼 돌본다고 할 때 그 왕은 이 모든 것을 섬겨주는 거. 모든 갓난아기 앞에서 모든 부모는 갓난아기를 섬겨주지. 그와 같이 내 모든 세계를 네가 섬겨주면서 살아가라 이거야. 왕이 되라고 하는 게 지배하라, 부려먹으라 그게 아니야. 가서 섬겨주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것이 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나 아버지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면 그게 너희들을 낳아놓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보람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저는 지금 현재 애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이 없이 계속 이런 말을 이제 막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이 김시환 목사라는 사람한테서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 가운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너무 익숙해 있죠. 너무 기쁘고 좋고 정말 성경대로 그대로 정말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하네. 다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하다 어쩌다 했던 사람들도 이제 아마 저 같은 목사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성경을 다시 이해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계셔야겠네 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당위성 그거를 인정하는 데까지 갈 겁니다. 당위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구나. 아마 거기까지 가게 되고 계실 수밖에 없다면은 그거는 존재하네. 이미 자연 모든 법칙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자연 사물을 돌봐주는 엄청난 존재의 법칙이 막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 존재 하나하나가 산소는 산소답게 탄소는 탄소답게 규소는 규소답게 철분은 철분답게 제 역할을 하도록 그 양자 음전자 하는 거 전부가 또 이제 에너지 파동 다 법칙에 맞게 다 지금 활동하는 거 이야 이게 다 법칙이고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러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거 맞네. 그럼 물리적인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 인간의 모든 영적인 사랑의 세계, 그 모든 심리적인 법칙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움직이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모든 악과 선이 충돌하면서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내가 스스로 책임 있게 고민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면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선을 택하려면 막 희생도 해야 되고 고난도 당하지만은 그럴지라도 이 선을 택하는 그런 선에 대한 사랑의 자세 이걸 갖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의의 법칙 사랑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누가 내가 사랑의 제물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제물이 되는 거지 뭐 자꾸 희생하니까. 예.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면서 의를 실천하다 보면은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향토가 살아나고 내 민족 사회, 민족 문화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구나. 바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 성경과 더불어서 새삼 깨달으면서 성경은 절대로 이게 신화도 아니고 비과학적인 문서도 아니고 인간이 머릿속에서 짜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 이전부터 있었던 삶의 법칙을 갖다가 정말 계시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 맞아. 거대한 그 삶의 법칙, 존재의 법칙, 존재와 존재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법칙, 법칙은 다 지혜고 법칙은 다 그 말씀이고 맞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고 이거 맞네 진짜.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그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요. 그것이 쭉 나와요. 처음 그 요한복음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또 깨닫고 보면은 특히 아가페적인 사랑의 법칙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 사는 법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창조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오려거든 영원한 사랑의 삶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그 사랑의 삶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즐거워서 그쪽으로 오고 싶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법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있잖아요. 먹어야 할 걸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할 걸 골라서 먹어요. 먹어야 할 것, 그 조건, 그것을 알아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사랑의 법칙에 따라 오는 모든 영양소의 법칙, 영양분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그 먹을거리 재료를 갖다 가려내는 지혜, 그 가려냈다 하더라도 그냥 먹으면 또 안 되잖아. 어떤 건 독이 있어요 또. 독만 빼면 기가 막힌 약이 되고 기가 막힌 영양분이 되는데 독이 있는 재료 먹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 재료가 되는 걸 독을 빼는 음식물 만드는 법, 다 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물 한 가지를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내 자식한테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먹이면서도 우리 애기가 이걸 잘 입에서 잘 받나? 소화를 하나? 뱃속에서 무슨 일이 없어? 얼마나 살핍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다 법칙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거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법칙을 따라서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인격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처럼 거룩한 성화된 아가페 사랑의 희생을 즐거이 실천하는 그런 인격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좁은 문으로 만드는 법칙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법칙들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익히기까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 그렇죠? 근데 익히고 나면 그게 어려운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뱀이 낙원에 들어왔어도 뱀이 내가 오면서 들었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못 먹게 했다면서 요러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다고. 네가 지금 하는 소리가 네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이 하는 소리 같이 네가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우선 하와는 그거 따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뱀을 대하더라도 뱀이 제대로 하나님께 환영을 받는 피조물이 되게 하려면은
하나님 대리자 역할을 하는 하와가 제대로 상대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뱀한테 누가 그런 소리 하대? 얘기해봐. 먼저 이거 따졌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해 줄 거. 모든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못 먹게 하셨어. 너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그것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네가 그것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지어낸 것 같으네. 왜 이따고 말을 지어냈어? 그 다음 너 셋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이 불만을 품을 만한 일처럼 따져볼 만한 일처럼 모든 여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 인지시키면서 말하는 네 의도가 뭐야? 그 의도까지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하와가 정말로 뱀을 바르게 다스린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 아무리 귀여운 피조물로서 내 앞에 왔어도 그때 뱀은 지금같이 이 비늘로다가 땅을 기어서 그 뱀처럼 움직이는 거 있죠?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네 발 달린 짐승이었답니다. 네 발 달린 짐승으로 왔으니까 네 발 달린 짐승답게 또 귀여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와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지능도 있었던 거야, 이게. 지능도 있는데 이 뱀이 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 보니까 뱀 나름으로 선과 악에 대한 자기 개념이 있죠. 이것도 인지하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와는요, 뱀을 딱 상대할 때 그런 식의 의도와 그런 식의 지능을 가지고서 지금 자기를 상대하고 있다는 걸 딱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상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소리는 나왔어.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요러고 얘기하거든. 하와가 왜 뱀의 말에 보태줘? 뱀의 말을 갖다 부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 뱀의 의도에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니까. 그렇죠?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건 먹으면 죽는 거야. 하나는 생명을 주는 열매고, 하나는 죽음을 주는 열매예요. 즉, 생명과 죽음을 동산 중앙에서 선택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은 원래가 누구 자리야? 하나님 자리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자리인데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나는 두 그루 나무가 서 있어요. 그건 뭔지 압니까? 이거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로 서 있다고 하는 건요, 그건 법칙이라는 의미예요. 그건 뭘로도 변개시킬 수 없는 법칙이니까
그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법칙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순종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자꾸 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법칙은 네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칙성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비인격적인 실체로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게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만큼은 변개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살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선택이 있죠. 이것만큼은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 이거는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런 당위적인 법칙으로, 하나님이 그런 당위적인 법칙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마치 딱딱한 나무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너 이 법칙은 지켜. 그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이제 인격적인 실제 하나님과 이제 상대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내 존재 자체 있잖아요. 이건 네 마음대로 못해. 이 법칙을 지켜야 돼. 그겁니다. 그래서 뱀이 이런 하나님의 법칙화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어길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법칙을 우습게 여기면서 딱 질문이 아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모든 나무는 다 열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지? 예. 그러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탁 달라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먹어야 된다고 했고, 그건 법칙이야 진짜. 그 열매는 안 먹으면 또 안 되는 거야. 그게 뱀이 옳다 됐다고 저는. 선악을,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하게 했다면서 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요게. 물어보지도 않고 딱 하니, 이 나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안 죽어. 즉, 당위적인 법칙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했는데 당위적인 법칙으로 네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굴종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한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건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근데 너한테는 죽는다고 한 거야. 왜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지 아냐? 네가 선과 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렇게 되니까 선악의 의미가 휙 바뀌어버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얘기할 때 선악은 지켜야 할 법도예요. 그걸 지켜야 나도 살고 너도 살아. 근데 뱀이 말할 때 선악은요, 뭐냐면은 나한테 유리한 거는 선이고 나한테 손해보게 하는 건 악이야. 하나님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거기에 굴종하게 되는 건 악이고, 하나님한테 속임수에 안 넘어가가지고 내 나름대로 나의 그 하나님한테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내 범주 있잖아요. 그 권위를 높이는 거 있지? 그거는 선이야.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노예가 안 되는 거니까. 모든 교회에서 오늘 선악과를 설명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설명 안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상한 설명이 많고 얼마나 이상한 미혹이 많고 얼마나 이 선악에 대한 잘못된 책임감을 갖다 주는지 말도 못합니다. 모든 선을 갖다가 인간 유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건 벌써 뱀에게 속은 거예요. 이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라고 하는 순간에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선도 악도 결과적으로 너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손해를 보게 하느냐 그거 따져 그거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어. 너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너한테 손해가 되면 그게 악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악 개념은 원래는 그거야. 그런데 모든 존재가 지켜야 할 그 당위적인 법칙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디까지나 자기 앞에 모든 피조물에 특히 너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희생을 하고 정의의 법도를 희생적으로 지킴으로써 너를 갖다가 말하자면 야수 앞에 초식동물 만든다 이거지. 양심이라는 걸 생기게 해가지고 예? 그 양심 때문에 야수 앞에서 초식동물이 되네. 남 잡아먹고 남 속이고 남 이용해 먹고 남 두들겨 패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못하게 하느라고. 너한테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너는 영원히 굴종하고 순종하는 초식동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히 야수이지만은 너한테 초식동물 같이 보이는 거지. 뱀이 말하자면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법칙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이 영원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하자면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원칙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뱀은 바로 거기서 탁 걸어가지고 인간을 원죄 속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오늘 인간 세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시대다, 세상이 망하는 때다, 운명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망하게 생겼다, 뭐 별별 소리가 다 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법칙 있죠? 예? 그 좁은 문의 법칙대로 정말로 아가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권태롭게 지리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고 사랑 안에서 인격이 계속 자라나면서 사랑을 더 크게 정의를 더 크게 실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 품속에 끌어안고 새로 사랑하고 또 새로 사랑하고 사랑의 세계를 그 범역을 넓혀가고 그러면서 서로들 기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낙원의 삶이 있죠. 거기는 영원히 기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보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애국운동 하자고 하시는 분들한테 난 자꾸 이런 성경 법칙을 얘기하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예, 다른 종교, 어떤 종교든지 한번 와 보세요. 이 법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한번 좀. 예?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스님들 이 얘기 듣거든. 당신네들 경전 읽는 거하고 성경의 이 법도하고 한번 당신들 잘 생각해봐. 모든 철학쟁이들. 어? 그리고 무당 귀신들 가지고 무슨 신 받아서 나도 신이다 하는 그 펄럭펄럭 춤추기 좋아하는 것들. 사람을 그따위로 신비주의로 속여가지고
귀신놀이 하는 거. 얼마나 저주받으려고 그따위 짓들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어디 사람을 갖다가 호령호령하면서 귀신 이름으로다가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그 복 좀 받고자 거기 가봤자 귀신들 노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미치광이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새 지금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들, 연극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당신네들 그 문화 패거리들 정말로 이 나라를 제대로 빛나게 하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세요. 당신들의 문화와 당신들의 그 예술적인 그 감동과 기쁨 무한하게 키워주고 오묘한 감동으로 끌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정신적인 그 영양분이 되는 풍부한 지혜가 당신들한테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요새 지금 보면은 이상한 돈 받고 이상한 정치 압력 받고 이상한 조직 깡패들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 문화 패거리들이 아주 악하고 더러운 소돔의 문화, 무슨 진다성 어쩌고 하면서 LGBT 어쩌고 하면서 트랜스 휴머니즘 그것이 만드는 것 같이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애국 국민들께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애국하고 진정한 대한민국 발견하고 진정하게 발견된 올바른 대한민국을 잘 키워가도록 우리 그렇게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 작정하고 오면은 정치 질서, 경제 질서, 문화 질서 다 잡힙니다. 예. 내가 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방향을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딱 들어왔으면은 그거 살기로 딱 작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한테 준 기가 막힌 재주들, 능력들 그걸 가지고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다 그렇게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을 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좁은 문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 영 속에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새로 살리려고 하는 가치관도 바로 이 예수를 만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치적인 일 다 못해도 경제적인 일 다 변화시키지 못해도 문화 패거리들의 더러운 거 다 고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의 중심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룩하고 바르게 가는 길 걸어가기 시작하면 국가가 새로 빛나게 되고 내 가족들이 새로 축복을 받게 되고 나의 일터가 은혜를 받게 되며 결국은 내 민족 문화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까지도 전부 해방하고 살릴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썽을 일으키는 정치가들이나 오늘 말썽을 일으키는 문화 패거리들이나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이 진리에 마음을 두고 깊이 있게 다가서고 내 영을 바르게 세우는 일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모든 바깥에 벌어지는 악도 다 씻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으며 소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에 이를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